오늘 종려 주일과 또 내일부터 이어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신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는 우리 영락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 안에서 예수 사랑, 교회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불릴 만큼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영적인 용광로의 현장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120명의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변의 모든 이들을 향해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잠잠히 묵상하고 읽어보게 되면 저 또한 설교자로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설교는 참으로 무미건조하기 이를 데 없기 때문입니다. 설교 구성이 기승전결 그리 탄탄한 것 같지도 않고 그 흔한 예화 하나 없습니다. 단지 구약에 비추어 원색적인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선포하고 증언할 뿐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3,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최초로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그리 어려운 설교가 아니었지요. 이해 못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의 요점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께서 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여러분들, 당신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마치 날카로운 메스로 가슴이 베이는 것 같은 마음이 찔리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통곡하며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어떻게 이렇게 강력했던 것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가 놀랍게 쓰임을 받은 것일까요? 제가 주중에 한 친한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은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훌륭하게 목회 전선에서 설교를 잘하신 대선배 목사님들을 이렇게 찾아서 설교집 한 1만 권쯤 읽으면 설교 잘하게 되는 것일까? 아니면 한국교회의 아버지로 불리는 우리 길선주 목사님께서는 눈이 머실 정도로 구약 성경은 30독, 신약 성경은 100독, 요한계시록은 10,000독을 하시고 암송을 하셨다고 했는데 성경을 최소한 100독 정도 하면 되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지만 제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린 나름대로의 결론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설교 가운데 은혜가 끼쳐지는 것은 오로지 성령의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설교자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그 설교를 통해서 주권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그토록 평범했던 갈릴리 촌사람 어부 베드로를 통해서도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역사상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는 성령을 통해 잉태되었고 성령을 통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사도행전을 통해 지상에 처음으로 등장한 이 첫 교회를 통해 이 성령이 낳으신 교회의 원형,
교회의 본질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교회됨의 참된 표지와 말씀에 근거한 변치 않는 교회의 특징들을 발견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4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으니라. 이 초대교회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3천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었으니 이것이 끝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배움의 자리, 훈련의 자리, 양육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반드시 영적 훈련을 통한 성숙과 성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교회 가는 것, 그것이 분위기에 따라 감정에 휩싸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 형식적인 종교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배우는 가르침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바로 주의 말씀을 배워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의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 사역자의 수고와 노고가 있었습니까? 저도 한번 제 신앙을 한번 뒤돌아 봤습니다. 이 모태 신앙인인 저는 이 사춘기 시절에 도대체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교회를 나오긴 나왔지만 아주 마음이 엉터리였죠. 그때 끝까지 인내하고 자상하게 품어주셨던 선생님과 또 전도사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 때는 은혜를 받고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입학하겠다라고 했더니 52주 주말이면 교회에 끝까지 남겨서 1대1로 성경을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쳐 주시고 또 여름 휴가 때 휴가까지 반납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교회 목사님이 계셨고 또 정말 무지하고 교만했던 저를 신학교에서 깨우쳐 주시고 또 훈련시켜 주신 우리 교수님들, 은사님들이 계시고 또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을 통해서 또 훌륭한 우리 영락교회 목사님들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깨닫게 만들어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없는 이 가르침의 자리, 배움의 자리, 그곳에 참여해서 조금씩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도 이 말씀대로 365를 필두로 하여서 많은 양육 훈련들이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배움의 자리에 응답하셔서 가르침을 받고 진리 가운데 성장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영락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초대교회는 42절 말씀 이어서 보게 되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후 식사하고 또 친교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고 기념하는 성찬식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애찬을 겸한 성찬식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이 떡을 떼는 식사의 교제를 통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의식주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었던 이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도 이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항상 성찬식은 그대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작년부터 이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님들 신앙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이 이 성찬식에 참여하기가 참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나 이 성찬식은 이 초대교회에서 매일매일 진행되었던 것처럼
결코 축소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장 칼뱅은 성찬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라고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칼뱅은 하나님의 말씀에 또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 성찬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사와 은혜와 즐거움을 느끼고 직접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들어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칼뱅은 최소한 일주일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서 성찬식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죠. 따라서 초대교회의 이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와 모임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처럼요, 예배 시작됐는지 1시간 됐는데 왜 오늘 빨리 안 끝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요, 모이기에 힘썼고요, 모였을 때에 뜨겁게 레이트루기아 예배하고요, 이들은 뜨겁게 디다케 가르침을 받고요, 이들은 뜨겁게 코이노냐 교제하면서 이어지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 갔던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면은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모이기만 하면은 서로가 정말 잘 통했을 것 같습니다. 서로가 너무나 반갑고 할 말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어제도 봤고요, 오늘도 봤고 내일도 볼 건데 봐도 또 봐도 만나도 또 만나도 그저 반갑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죠. 저 멀리 해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친척, 1년에 한 번 보기 어려운 친척보다도요, 매일 교회에서 만나는 그 김 집사님 있잖아요, 이 집사님 있잖아요, 그 박 권사님이 더 가깝고 친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만나면은 오늘 주님이 이런 은혜 주셨어 하고 은혜 나눔할 수 있고요, 또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지금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끝없는 믿음의 간증과 사귐과 나눔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이 초대교회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 서로 다른 가치관, 경험, 사상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분적으로는 상전과 종이 있었고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었고요, 심지어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혀 함께할 수 없는,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뒤섞여 있었지만 이들은 예배를 통해, 이들은 가르침을 통해, 친교를 통해 하나 되어 간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신뢰하고 누군가만 특별히 차별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 된 가족이 된 것이죠. 서로를 향한 불신의 장벽과 담들이 무너지고 영적인 진정한 일치와 연합의 공동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두가 꿈꾸는 건강하고 행복한 영적인 공동체의 사랑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교회 구성원들이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들의 중심 가운데에 공통 분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을 묶어줄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중심추가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중심에, 그 공통 분모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구심점에 이 예수님을 모시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자신의 생명조차도 포기하고 내어주시고 또 죽음까지 맞이하신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했고 믿었고 그것을 체험하고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들은 이 사랑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로 변화되어 간 것입니다. 또한 오늘 초대교회를 살펴보게 되면요, 42절 하반절 보면 이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들은 쉬지 않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분명히 교제도 좋지요. 친교도 좋고 나눔도 좋고 같이 식사하는 것도 좋지만 그 무엇보다 교회의 본질인 기도에 이들은 힘썼습니다. 이미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기도에 대한 확실한 체험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지상에 40일 동안 계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위로부터의 능력,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 다락방에 옹기종기 모여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선택한 행동이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도였죠.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120명의 예수 제자들은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위로부터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때 이들은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깨달은 겁니다. 아, 기도구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할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고, 기도할 때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의 몸이 되시는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구나. 이 초대교회는 간절한 기도, 더불어 마음을 함께하는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기도하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 기도는요,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는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기도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기도는 전부였고, 기도는 호흡이었고, 기도는 이들의 삶이었던 거죠. 기도가 우리 영적인 삶의 진정한 동력입니다. 이 기도가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다운로드 시키는 거죠. 기도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부흥케 되는 바로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영혼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 이외에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엄중한 방역 지침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주님을 향한 기도를 막을 길이 없죠. 저희 교회도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이 기도는 고난주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리고 주중에도요, 저희 교회 선교관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중에 우리 청년 전화로 신방을 하면서 최근에 2달 전에 취업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취업한 곳이 어디냐면은 우리 정문으로 나가서 사거리에서 바로 길 건너면 맞은편에 있는 바로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언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우리 청년이 취업을 했나,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에 그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러다가 신앙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 선교관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기도해 했더니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열렸다는 것이 그 청년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이 기도의 온도를 올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고요,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진정한 소망과 희망의 불씨가 지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이 기도의 전통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을까요? 4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 이 기도에 헌신하는 공동체, 이 기도라고 하는 본질을 붙잡은 공동체, 그 모든 존재의 이유가 이 기도에 있는 공동체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무섭거나 두려웠다, 겁이 났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영적 경외감, 존경하는 마음 가운데에 이 경건한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이 교회는, 이 성도들은 마치 예수님이 살아계신 교회 같아.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의 나라를 그 교회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셨던 놀라운 일들이 바로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동일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그토록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가는 것을 막던 내 남편, 그 남편이 이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로 바뀌는 것처럼 변화되고, 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정말 변화될 가능성이 없었던 그 망가진 인생이 과거를 청산하고 새 마음으로 새 뜻으로 인생을 새 출발하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고, 죽어가는 영혼들, 허무함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영혼이 회복되고 육체가 치유되고 구원받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교회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역사가 우리 영락교회 가운데 사도행전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와 더불어서요, 또 초대교회에 나타난 아주 특이한 현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44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유무상통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서로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것이죠. 서로가 이익을 따지지 않고 또 자신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고 또 희생을 자처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먼저 섬기고자 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곡해하고 잘못 해석해서 극단적인 신앙촌과 같은 이단들이 나타나기도 했고, 또 공산주의 정치 이데올로기로 해석하는 그런 잘못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정치적 국가 권력에 의한 정책적 분배나 강압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같은 성령에 의해 감동된 이들, 예수를 너무나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 자원하는 자발적 섬김을 통한 봉사였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틴 루터가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징표가 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재정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제 내가 가진 소유물의 전부는 내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혹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인데 딸인데,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인데도 이건 내 거야, 안 돼, 저건 네 거니까 네가 책임져, 이렇게 서로 따지면서 이해 타산적이 되는가요?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공동체의 특징은요, 자원하여 필요에 따라 서로 겸손히 섬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영락교회는 영적 본이 되는 교회임이 분명합니다. 이 성전 자체가 75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께서 이 금가락지와 솜 이불을 바치고
또 몸으로 벽돌을 날라서 건축하며 헌신한 성전 아닙니까? 헌신, 드릴 헌, 몸신, 말 그대로 몸을 바쳐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몸소 실천하셨고 보여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영락교회는 한국교회 전역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불씨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겸손하게 물질과 재정으로 교회들을 섬기고 헌신할 때에 제가 생각할 때 아마 한국교회와 목회자들 가운데에 영락교회의 영향과 은혜를 받지 않은 교회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소중한 영적인 유산이, 이 흐름이 어떻게 해서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우리 영락교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다음 세대 젊은이들 50년, 100년 이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면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멈추지 않고 끊기지 않고 힘차고 역동적으로 펼쳐져 나갈 수 있게 될까요? 그 길이 바로 이 초대교회가 보여준 성령 안에서 예수 사랑, 교회 사랑에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영적인 롤 모델들이 나타날 때에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과거와 현재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 생생하게 재현되고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 충만한 지상의 첫 교회의 이 특징이 자원하여 섬기며 봉사하는 디아코니아적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그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섬길 수 있는 봉사의 영역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향해 적극적으로 동참하십시오. 이번 자원봉사부에서 내게 주신 교회, 내 손으로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우리 성도님들의 동참을 또 바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은 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교회를 더 사랑하고 이 신앙의 유산을 세워나가는데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일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4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세상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본 세상 사람들 모두 놀랐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들은 교회가 너무 신기했죠. 너무 궁금했죠. 어떻게 세상의 방향과 정반대로 가느냐고.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너무 궁금해서 교회 문을 두드린 것 같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발걸음을 가지고 나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영혼은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교회에 보내주시는 선물이죠. 주님의 은혜이죠. 이 영혼 구원의 현재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성령 안에서 예수 사랑, 교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영락 성도님들을 통해 힘차게 펼쳐지며
이 예수 사랑, 교회 사랑의 귀한 본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또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고난주간 통하여서 주님의 이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며 더욱더 주님께로 친밀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